미가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것과 또한 그곳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심판이 도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들의 모든 것을 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치당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는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그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의 동네인데 나중에는 떡집이라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이제 동네 이름이 바뀌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굉장히 작은 천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나사렛에서 자랐던 마리아 요셉이 그러나 아구스도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림으로 이들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를 낳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임신한 그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보살피게 되는 것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원은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에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이미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또 성취가 됐죠.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략자의 지배하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을 방치해 놓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또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죠. 4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하니 양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평화를 갖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래서 아수르는 지명하는 아수르 나라라기보다는 모든 이방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서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니. 여기서 아수르와 니므롯도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 세상의 모든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이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래서 그가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밟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열국들이 심판당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에 이르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군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할 것이고 또 내 병거를 부수며 이스라엘 병거를 이제 부수고 11절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여기도 역시 그 성읍들 군사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상도 이스라엘에서 제거를 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14절 내가 메시아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이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메시아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공의로 너희를 돕고 너희를 그동안 보호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하느냐는 그런 변론의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뭐 산을 증인에 이제 불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산을 들어서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증인들아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는 거죠.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변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이제 세워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들을 축복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땅 그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패배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하고 길갈 요단강 건넌 뒤에 이들이 12도를 취해서 기념을 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위한 이제 본부를 길갈에다 이제 차렸죠.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이제 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미가가 이스라엘의 그 변명을 이제 하는 것을 대신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덮어주실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7절 야훼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최고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면치레 해 주시지 않을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얻기 위한 수많은 제물을 이제 드리는데 여기에 또 내 마다들 이 몰렉신을 섬겼던 이런 것들이 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다들 하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 없이 드리는 희생 제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9절은 또 하나님의 고발과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악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가 준비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매가 무엇이죠? 아수르 침략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아직도 불의한 것들이 너희들을 가지고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과 힘 이런 것들로 남의 이 불의를 했던 것들이 아직도 너희가 그런 것들은 잔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까 부자들은 권력과 힘으로 폭력을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민들은 늘 거짓말을 하는데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이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고 백성들도 타락을 했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였고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보존된 것은 또 혹시나 내가 그래도 쌓아놓고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전쟁 때 다 빼앗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또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추수한 모든 것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노력을 했음에도 얻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이제 타인에게 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므리 그러니까 시므리를 이제 살해해서 왕권을 지어줬던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한 200년 가까이에 이들이 9번이나 이들이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과 불의와 불법이 만연했었죠. 아합집의 모든 예법,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또 아합은 하나님의 바알을 허용해서 아내 이세벨 시돈의 공주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이제 아합 시대이죠. 그런 것들을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계속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그래서 만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적들의 침략으로 이제 황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아합왕의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기록과 또한 미가의 기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미가가 슬프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의 그것을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딴 후에 먹을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권력과 부패에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뇌물을 원하면서 이런 지도력과 재판관의 그 모든 것을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나, 그러니까 권세자나 무슨 재판관이나 어떤 기관에 있던 공직자들이 다 결탁하고 서로 공모하고 불의에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 파수꾼은 이제 선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 하나님이 계획하는 심판의 날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이죠.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서로가 불신의 상황, 이 사회에 굉장히 만연한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해를 가하는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7절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의 기도죠. 어려울 때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를 굉장히 탄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사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또한 미가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9절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여러 가지 심판하신 후에는 광명에 이르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상을 섬기던 그 많은 열국들, 많은 사람들이 다 파멸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앞날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땅은,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그 주민의 행위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걸맞게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그러니까 보호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이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 그 비옥한 땅에서 다시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본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두려움 갖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앞에서 미가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없애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남은 자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